할렐루야. 우리가 돈이나 사람에 매여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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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흑암에 살던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나오게 하셔서 빛의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위에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사랑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보답하여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7장 부르시고 함영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저녁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심판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을 알면서도 순간순간의 유혹과 나태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롭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이루와 변화를 체험하는 귀한 감동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 귀한 살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5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 머무셨던 첫 거주지이자 사역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했는데, 가서 사셨으니 거주지입니다. 이때 마태는 갑자기 14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 16절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범상치 않은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지역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원래 본문인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옛적에는 그리고 후에는 하면서 과거와 미래 시제로 나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하셨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총 4개의 지역이 나오는데요. 모두 같은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영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멸시를 받게 하신 곳인데,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한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많은 이방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켰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시받는 땅을 후에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마태의 기록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거주하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하여 섞여 살던 땅, 유대인들이 개라고 비하하며 상종도 하지 않은 저주받은 땅처럼 버려진 곳입니다. 더구나 온갖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존재하던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버려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정통성 있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흑암에 덮인 변두리 백성들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을 향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선교의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조가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북이스라엘 땅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삼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120년 전 조선 땅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가 마치 오늘 본문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서구 열강이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진출하여 문호 개방을 요구했고, 흥선 대원군은 쇄국 정책으로 맞섰습니다. 안으로는 쇄국과 개방 사이의 충돌로 여기저기 난이 일어났고,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숙청과 천주교 박해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문호가 개방되자 조선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때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장로교 소속 언더우드와 감리교 소속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 항으로 처음 들어왔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인터넷을 검색하다 찾았는데 우리가 많이 보던 제물포항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어디에 있었냐면 한국 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자료에 그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선교사 아펜젤러가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배로 보이는 거룻배가 보이고, 중앙 뒤편에 보시면 외국의 서양 범선들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월미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때 들어온 이후에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될 때까지 약 1,500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와 암흑의 땅에 빛을 비추은 것입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2022년 12월 말 한국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파송한 한국인 선교사가 총 169개국 22,204명의 장기 선교사와 484명의 단기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6만 명가량 선교사를 파송해서 1위이고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처음 조선 땅에 들어와 선교할 때는 선교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의 불씨가 도화선이 되어 1907년 1월 14일, 15일 평양 장대현 교회 말씀 사경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회개의 물결은 사경의 도중 앞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고하던 충격적인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서 회개한 대로 삶을 변화시켜 갔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행사를 치러서 이룰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러한 모조품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다 몇 년 전에 서울에서 했었는데 그때 청년이었던 저는 억지로 행사에 동원되는 청년들을 보면서 아니 성령이 오셔서 자동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왜 억지로 동원해서 행사를 치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행사는 그저 행사로 끝났습니다. 행사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교회는 그 딜레마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뭔가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적인 부흥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무릎 꿇은 성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성령께서 통회할 마음을 주시고 변화의 의지를 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죄성 앞에서 우리는 가슴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열기가 확산되자 역사적인 일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1907년 그해 9월 최초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노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사진도 인터넷을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동노회가 조직되던 그 당시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옥성득 목사님 그 교수님께서 직접 입수하신 사진인데요. 앞에 보시면 그 당시에 최초로 조선인 출신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7명의 목사님들이 이 사진 앞에 있고 그 뒤에는 선교사님들이 서 계시고 그 뒤에는 장대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인 분들이 찍혀 있습니다. 동노회가 조직되었고 또 그 동노회에서 최초의 조선인 목사 7인을 안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인데요. 그 7인의 목사님들 중에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 해에 1908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로 이기풍 목사님과 신대원 동기고 안수 동기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로 파송 예배를 드렸고 이기풍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포로 기차를 타고 내려와 다시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들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첫 노회가 되면서 선교를 결정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8년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같은 해에 안수를 함께 받은 한석진 목사님을 일본으로,
그리고 그 다음해 1909년 최관홀 목사님을 시베리아 동남부 동해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해삼위에 파송했고, 1913년에는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목사님을 만주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시작했고, 달리 말하면 제주도 선교가 곧 한국교회 선교의 출발점이자 역사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 출신으로 원래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주특기가 돌팔매질이었는데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1893년 처음으로 평양에 선교하러 왔을 때 그가 머물던 집에 돌을 던지기도 했고, 또 복음 전하던 선교사님께 직접 돌팔매질을 해서 아래턱이 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피를 흘리면서도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셨는데, 나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회심하고 찾아와 사죄했지만, 이를 두고 훗날 길선주 목사님께서 1908년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 선교사 파송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평양의 첫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졌는가를 기억하고, 설령 제주도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돌팔매질로 선교를 방해했지만, 이제 예수 믿고 제주도에 내려가니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도 참아내야 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선교는 순탄하게 잘 진행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상과 미신에 매여 있던 제주민들은 처음부터 이기풍 목사님을 극심하게 박해했다고 합니다. 나의 친구 이기풍을 만나다 라는 글을 쓴 니스벳이라는 분이 이렇게 증언한 기록이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한 후 이기풍 목사는 1908년 제주에 도착하여 제주도의 가장 큰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여기서 그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심한 박해를 견뎌냈다. 2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로 서약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구 송문옥을 만들어 주셨는데, 송문옥은 군중을 진압하고 이기풍 목사를 구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그는 어느 마을에서 전도를 했는데, 밤이 되자 아무도 그에게 자기 집에서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는 밖에서 자야만 했다. 선교 초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바울을 죽이겠다고 서약한 유대인은 40명이었는데 이기풍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했던 제주 사람들은 2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주 성 안에 방을 붙여가며 이기풍 목사님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은 심한 좌절감에 빠져 마포 3열,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기풍 목사, 편지 잘 받았소.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 노력하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다시 회개하고 선교의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앞서 인용한 그 니스벳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박해자들 중 10명이 믿기 시작했고 곧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처음 제주도에 갔을 때 돌에 맞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조랑말을 타고 제주 전역을 순방하거나 일손을 도우며 꾸준히 섬긴 결과 3년 만에 제주 도민들로부터 대단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입도 후 4년 1911년 목포에서 사역하던 외국인 선교사, 여자 선교사 마틴이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집회에서 제주 선교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인구 12만 5천 명으로 목포에서 약 150마일 떨어진 작은 동력선으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제주도의 한국인 선교사 이기풍 목사는
목포 전도 집회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목포의 한국인 목사 몇몇 사역자들과 한 여자 선교사가 제주에 가서 그곳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를 도왔다. 이기풍 목사가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는 돌에 맞고 사선을 넘는 위협을 받았으나 이제는 그곳의 모든 한국인들로부터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 지금은 도시 외곽에 예배 초소들과 더불어 한 멋진 교회가 도시에 세워졌다. 아마 이 교회는 성내교회일 것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성내교회 그리고 성안교회일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임을 보고한다. 목포에서처럼 가가호호 방문하고 수백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가득 채웠고 뜰 밖으로도 넘쳐났다. 지금은 100명 이상의 신자가 보고되고 있다. 이들 사람들은 한국에서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축에 들며 이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위대한 승리다. 나의 신앙은 그곳의 사역으로 인해 대단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은 같은 해 1911년 제5회 동로회 전도국이 보고한 바와 일치합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제주도의 예배당 3곳, 예배초소 2곳과 160명의 교우 또한 17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하나 설립하였다. 놀라운 일입니다. 3년 만에 결실입니다. 그래서 동로회 전도국이 이기풍 목사님을 다시 제주로 파송하여 주기를 청원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이제 제주도에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셨고 훗날에는 전남 우항리에 사진을 보여주시죠. 전남 우항리에서 목회하시다가 1942년 6월 20일 7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반대로 고문과 옥고를 치르신 후에 순교하셨습니다. 현재는 관리가 안 되어 폐쇄되었지만 제주도 북동쪽 조천리에는 이기풍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제주 성안교회에서 이기풍 목사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될까요? 기념비 사진입니다. 네, 하나 더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기풍 기념관이고요.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아서 폐쇄되었고 저기에 있던 모든 이기풍 목사님의 자료들이 모슬포에 있는 제주도 모슬포에 있는 모슬포 교회 기독교 장로회 측 모슬포 교회에 다 이장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죠. 저 앞에 있는 비에 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비문에 실제로 써 있습니다. 주 1868년 11월 21일 평양에서 태어나 주 1942년 6월 20일 신사참배 반대로 모진 고문과 옥고를 겪고 전남 우왕리에서 순교한 이기풍 목사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최초 7목사 중 한 분으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제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로잡혀 제주가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꿈꾸며 1908년부터 1915년까지 1927년부터 1932년까지 제주 선교에 헌신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이기풍 목사와 동역자들이 제주 성안교회를 비롯하여 금성, 삼양, 조천, 성읍, 모슬포, 용수, 한림, 세화교회를 설립하면서 제주 복음화의 초석을 닦았다. 이기풍 목사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 부회장, 전남 노회장, 제주 노회장,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0회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교회 창건에도 헌신하였고 전남 광주, 순천, 고흥, 벌교, 우항리 섬에서 목회하였다. 이에 제주 복음화의 빛을 비추어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기풍 목사의 선교와 순교 정신을 기리며 새로운 세기의 제주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이 비를 세운다. 주 1999년 4월 4일 부활절에 제주 성안교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제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에 사로잡혀 제주가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꿈꾸며 제주 선교에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붙들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도 또 100년 전 제주 땅에서도 선교의 역사를 쓰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참된 회개와 변화의 일들이 최초의 동노회를 조직하였고 최초의 한국인 목사 7인을 안수했으며 최초의 선교사 파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대로 복음의 빛이 한번 비추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큰 흐름만 전해드리느라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제주도가 선교하기에는 그리 녹록한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 제주도에 선교하는 그때 강력한 반대와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직전에 제주도에 있었던 비극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밖에서 들어온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가 있었을 때 이기풍 목사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기풍 목사님도 겪었지만 사실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하던 40인의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현지인들 200명이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결단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수요일에 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 나라가 또 한 지역이 변화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와 교사들은 벌써 이기풍 목사님, 그의 제자였던 이도종 목사님까지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세우신 제주도의 교회들을 탐방로를 연구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월에 제주도에 가면 팀별로 어느 순례길을 탐방할지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팀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출발점은 우리가 가진 것을 모아서 어떻게 나눠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기 원하는 그 땅을 먼저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잘 사니까 너희들 떡 한쪽 나눠줄게가 아니라 어떤 아픔과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릴 적 나사렛에서 자라 줄곧 갈릴리 사람들의 문화와 삶 속에서 이미 30년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시고 배우면서 차차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긍휼히 보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가신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제주도 기독교 순례길 탐방을 통해서 지역을 조사하고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하면서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만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주도를 알고 이해한 만큼 관광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주도가 평화로운 관광지가 되도록 희생하고 고난받았던 선교의 역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성도님과 저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한 사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어
주를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고 변화될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손들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이 지역을 살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큰 빛이 비추어 하나님 그 어둠의 땅을 비추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제주도라는 땅을 생각하며 연구하고 조사할 때 하나님 과연 그 땅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그 땅을 밟아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그 지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년 전 그 선교의 역사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쉽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하지 않으시며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결과로서 하나님 오늘날 제주도가 하나님 정말 평화의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각 교회 학교 학생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양에 처음 선교하러 와서 복음 전하던 마페 선교사님에게 돌팔매질을 하여 다치게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제주도에 선교사로 자원한 이기풍 선교사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헌신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이기풍 목사님처럼 선교지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진행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할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9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